신명기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잠깐 반가운 손님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코소보에서 미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훈 선교사님과 또 김정은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랄 담당하시는 우리 이재소 총장님 오늘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미랄 선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이재소 총장님의 사모님도 같이 동행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심을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성도의 계제 나눌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이상씩 악수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재서 총장님, 우리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청신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청신대 총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사역의 길을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오셨습니다. 뭐 그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은 아주 여전해 보이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제가 총장으로 선출되고 2달쯤 되었을 때 남가주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때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저로서는 좀 의미 있게 여러분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이 지나서 총장직 4년을 무사하게 잘 2달 전에 퇴임을 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저와는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늘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늘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남가주를 방문해서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79년도에 제가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설립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랄 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와서 다시 미주 땅에 여러 곳에 이곳저곳 미랄을 설립하게 됐었고, 남가주 미랄이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셨지만 물질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자리도 계실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직접 참여도 하셔서 저희 미랄을 아주 힘껏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를 제가 꼭 여러분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사장도 맡아주셔서 봉사해 주셨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종신대학교 총장이 제가 된 이후에 4년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적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딱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73년도에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여의도 광장에서 1973년 빌그람 목사님의 선교 집회가 있었고, 제가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꿈이 세워지지 못했던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고3 때 제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앙이었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벌써 50년이 되었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기점 같습니다. 완전히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현실적인 것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은 안 보였고요. 예수 믿고 눈이 떴느냐?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요. 또 정말 제가 저 인생 동안 저를 더 괴롭혔던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시각장애 말고요. 그게 가난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예수 믿고 갑자기 좋아졌는가? 그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판단의 기준, 이것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고 나니까 다르게 판단이 되고 다르게 이해가 되고, 그야말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이 천국인데요. 이 세상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아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은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 시간도 끝이 없어요. 영원하게 사는 천국이 내가 정작 살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이거는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보다 더 커져요. 표현을 제가 못할 뿐이지. 이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한 가지 제가 체험적인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세상이 정말 중요하게 보였어요. 세상이가 다 하니까요. 뭐 나이를 80에 끝내든 100살에 끝내든 그래봤자 한 100년 1세기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우선은 억울했고요. 아니, 태어나서 왜 나는 아무것도 보고 사는가? 이게 안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살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부럽기도 하고요. 거기에 끼지 못한 것이 늘 절망이고 좌절이었고요. 기왕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해요. 요새는 그런 말도 좀 곤란해요. 나 그때 젊었을 때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적어도 이런 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좀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희망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못한다고 생각했죠.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걸 이루겠어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만큼 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절망의 이유입니다. 좌절의 이유가 됐었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늘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이게 완전히 소위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래? 이 한 100년 정도 견디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다 똑같아진다는데, 이것을 믿었을 때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애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좀 줄이시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야망, 세상적인 어떤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오. 그 말이 천국을 바라보시오.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오. 그 말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욕심이 줄어들어요. 뭐 그래봤댔자 100년인데 조금만 견디면 똑같아진다.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묘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 나도 저만큼은 올라가야 돼, 저만큼 돈 벌어야 돼, 저만큼은 출세를 해야 돼. 그게 기준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그게 가능한 목표인데 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가난하니까. 특별히 가난은 가난이지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제 70년대 전후인데요. 지금처럼 미국은 뭐 그때도 좋았지만 한국이 장애인의 복지나 장애인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뭐랄까 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장애인 관련 법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때 지금은요. 오히려 미국에 사는 일부 한국인 교포 장애인들이 한국으로 갑니다. 역이민을 가요. 그만큼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면에는 더 좋아요. LA에 사는 제 어떤 아는 분도요. 역이민했어요. 한국으로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아졌지만 제가 실명되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70년대 전후, 제가 60년대 말부터 그때는 이거는 장애인에게서는 거의 지옥이나 비슷했어요. 제가 그때 특수학교 다닐 때에 이제 진짜 길거리 나가기도 무섭고 부끄럽고요. 혹시 누구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심한 경우 욕설이 날아오기도, 왜 집구석에 있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더 심한 말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엄청나게 그런 정말 인식이 안 좋았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미래의 희망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죠. 무슨 꿈? 저 사람들만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목적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게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내가 아무렇게 나는 그냥 나다. 나로 끝난다가 아니라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네. 나는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네. 이거를 아는 것이요. 엄청난 변화,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뭘까? 내가 비록 조건은 좋지 않다. 눈도 안 보이지, 가난하지. 당시 상황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뭔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있을 텐데 그걸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예수 믿고 그런 어떤 길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뭐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저 인생이고 그 예정 속에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찾는 경우가 약 3년이 걸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럼 참는 후에 발견한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애인 선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장애인 선교는 나는 진짜 우리 한국말로 안성맞춤이다. 왜냐하면 난 사실 장애인이고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이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장애인의 고충과 아픔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장애인들의 가족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한 가정에 장애를 갖는 자녀가 태어나면 혹은 가족 중에 어떤 구성원이 장애되면 그 전 가족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 절실한 심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빨리 다가가서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나누자. 그게요, 평범한 것 같아도 소위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제가 깨닫고,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그 비전을, 그 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 아니지, 두 달 전까지 총장으로 지냈던 총신대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 그게 77년도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대개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막연한 그냥 생각으로 신학교를 가요. 뭐 길이 있겠지.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목사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 제가 총장 되기 전에 총신대 교수로 25년 동안 봉직을 했습니다. 교수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좀 키워냈고, 수많은 학생들과 상담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목사는 돼야 되겠다는 참 좋은 신앙으로 신학교 왔지만, 4학년 될 때까지, 혹은 졸업할 때까지, 혹은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확신 없이 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총신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주 목표가 뚜렷했어요. 나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일은 어렵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건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왜? 장애인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이해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경 혹은 신학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77년도에 77학번으로 총신대학교 입학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우리 남성수 목사님보다는 제가 선배가 됐습니다.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은데, 남 목사님 저보다 한 3년인가 4년? 한 4, 5년 후배로 들어오시고, 제가 선배의 확실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총신대에 들어가서 저는 끊임없이 워낙 목표가 뚜렷했어요. 나는 장애인 선교. 근데 당시만 해도 장애인 선교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감사한 거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장애인들은요, 주로 이제 일반 원장들 밑에서 가서 이제 수용인으로, 대개는 혜택만 보고 스스로 뭐를 하지는 못했어요. 벌써 한 50년 전 얘기죠. 근데 그나마 참 복된 거는, 제가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제가 스스로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총신대 3학년 때예요. 지금 44년 전 79년대인데요. 뭐 그 간증을 도대체 앞에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대로 보면 신기할 거고요. 다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의 문제를 이 세상에 알리고, 그다음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교회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미랄 운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앞장서 가지고 외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요, 뭔가에 미친단 말이 좀 험악합니다만은, 정말 저 사람은 저거 아니면 할 일이 없나 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전심전력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거 뭐야? 지켜보다가 점점 호응을 해요. 참 이상해요. 그게 원리예요. 어떻게 앞에 안 보이는 젊은 청년, 26살 먹은 청년이 수많은 직장인들, 소위 인류 대학생들, 표현 이상합니다. 그 멀쩡한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선동해서, 나쁘게 말하면 끌어내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는 장애인 쪽에 나서도록 했는가? 한 가지 비법이 뭐냐면, 제가 그 일에 미쳤어요. 이재서라는 사람은 저걸 해. 진짜 저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봐. 라는 식으로 전심전력을 했더니 점점 그때부터 공감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혹은 동조를 하거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키워진 것이 지금 미랄이에요. 한국 안에도 미랄 다 그때 시작된 제가 미랄이 뿌리가 되고 성장을 해요. 지금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까지 미주 안에 지금 19군데가 지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멀쩡해.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헌신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뭘까? 물론 이 뜻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문제는 여러분 이미 장애인 쪽에 오리엔티드가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이미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인류 사회 안에서 장애 문제는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의 큰 그런 어떤 인류의 고통입니다. 에덴 동산 살 때는 장애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대척점에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고통이 저는 장애로 봐요. 그게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건 죄의 결과지 물론 원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는 성경 말씀들이 장애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장애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하고, 그들을 도와라, 뭐 전도하라, 뭐 사랑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국내적으로 진지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협력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 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저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참 이제 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1년쯤 지나서 제가 실명이 됐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못 갔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해서 보내지 않아서 못 갔는데, 그리고 실명된 이후에는 제가 특수학교,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녔어요. 시각장애 학교를 다녀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종신대 다녔고, 이렇게 쭉 학교를 다녔는데, 뭐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 얘기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이용을 할게요. 격려 겸해서 제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도 다 저를 만나면 다 웃으면서 그냥 손도 잡고 격려하면서 네가 제일 잘 됐어, 너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고요. 중고등학교는 시각장애 학교죠. 저처럼 이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를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요. 총신대학교 동기들도 다 저한테 이제 참 자네가 제일 잘 됐어, 뭐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어쨌든 미랄 선교단 이렇게 세계적인 기구로 참 성장을 됐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교수도 됐고, 어떻게 막판에 총장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세상적으로 내놔도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이 성공의 길로 저를 안내하고 끌어들인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물론 신앙인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 고통, 고난, 지금도 불편함 속에서 아까 이런 보신 대로 여기 강대상제 뒤에서 여기를 제가 제대로 못 오니까 누군가 손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다 초라해요. 그 저도 좀 늠름하게 흘러나오면 좋겠어요. 꼭 손을 붙드는 것이 어쩔 때는 좀 솔직히 싫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끊임없이 불편함의 연속이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설교의 제목처럼 저의 평생은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자리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제가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뭔가를 제가 돌이켜봤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신앙인데, 그러면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실명되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저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선 눈이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고 치명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걸어다니는 다리가 무슨 뭐 쓸모가 있겠어요? 그래도 목소리, 음악 소리 잘 들리는데 귀가 무슨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이어서 모든 게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실명되기 전에 저였고요. 그럼 실명된 이후에 저는 뭐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런 것이 있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이런 정도는 남겨놓으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 저의 첫 번째 변화였었어요. 나를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를 무엇 때문에 존중을 해요? 철저하게 비관하고 진짜 수도 없이 자살 생각하고요. 그랬는데 그 자살을 스스로 자해를 생각하는 거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나는 쓸모도 없다, 가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는 판단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고3이 되었을 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거나 다른 게 뭐냐면 아니야. 나는 뭔가 이다. 비록 이 모습 이대로일지라도.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거. 바로 그것이 그 생각의 변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제가 용서하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성공했다면 성공의 자리로 오게 한 것이었다. 뭐가? 나에 대한 긍정이. 철저한 부정에서 비록 눈은 안 보이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지만 그 자체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다. 내게 남아있는 조건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50년 동안 예수 믿고 신학교 교수로서 수십 년을 거의 한 30년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그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 내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끊으면 그게 가능해요. 나한테 있는 것 자체만 100%로 보고 그거라도 없으면 어떨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것이 저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요. 그런 생각 끝에 옛날 같으면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장애인 선교를 하겠어요. 멀쩡하다면. 그건 거들떠보도 않고 그랬을 텐데 내 스스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옛날 같으면 작은 일이지만 실명되고 나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고 나서는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진했죠. 그것이 그 뒤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얹으시고 덤으로 보태시고 채우시고 해서 뜻밖에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자리에까지 저를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올려놨단 말도 어폐가 있어요. 하여튼 가져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배했느냐 그렇게 혹시 묻는다면 제가 한마디로 그래요.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거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답일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가지고 나온 설교의 제목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놓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절을 겪으신 거 아시죠? 그 유대 광야. 광야는 물도 달라지 않고 험악하고 독충이 주로 사는 아주 정말 우리가 꼭 피하고 싶은 그런 현장인데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까지 고초를 당하셨던 그런 광야 시절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1절 2절 보고 계시죠? 그 광야, 즉 마귀의 소나기로 어떻게 보면 고통의 현장으로 누가 예수님을 몰아넣는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잘못 길을 접어들었는가? 그 허망에 빠진 건가? 아니면 사탄박인 나쁜 사탄이란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덮쳐가지고 밀어서 등을 밀고 끌어가는가? 잘 보세요. 엉뚱하게도. 저는 이거 한참 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모셔갔는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물론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험난한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갖다 밀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책하듯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미소 띠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좋은 대화 나누면서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간다면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아마 천국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끝없이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 같은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수 혹은 사탄의 손아귀에 이끌려서 우리가 밀려 들어가는 경우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광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저의 감정을 돌이켜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돌출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어떤 전심전력,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돼요. 그 예를 바로 시편 63편 1절을 보시죠. 이 63편 이 시를 다윗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유대 광야에서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이 시를 썼어요. 광야에 쫓겨가지고 원수한테. 근데 63편 다 보시면 정말 절절한, 물론 다른 시편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고난 순간에 예수님을 영과 육체가 온몸으로 전심전력으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과 광야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뜻밖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포를 하고 그분을 온몸으로 온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신앙적 성숙을 가져다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욥기 23편 10절을 보면 띄워놓으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순금이 되었을 때 손잡고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아무리 기다려 순금이 안 될 때는 살짝 단련의 장소로 끌어들여서 내 속에 있는
필요 없는 물질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신다. 그게 광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한다. 사명을 만나 가신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입니다. 광야. 너희는 꽃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탄탄하게 하라.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내가 할 만한, 내가 꼭 해야 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명이라는 광야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적합한 사명의 길, 장애인 선교의 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잘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랄지, 직장의 문제랄지, 자녀의 문제랄지, 수도 없는 것들이 정말 불편을 주는 것들 많은데, 그게 꼭 다 나쁜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길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주시지만은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과정도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럴 때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순전함으로 주님께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